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오셔서 6월 한 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산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의 어떤 마을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90이 되었고 그 마을에 같은 마을에 또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47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47세 된 젊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당신이 나한테 매달 500프랑씩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47살 된 사람이 이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할머니가 벌써 90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0프랑씩을 주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 계약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매달을 보냈겠습니까? 저 할머니 언제 죽나? 저 할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저 할머니 어디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혹시 그날인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지냈는데 희한하게도 그 할머니가 90이 된 할머니가 10년이 지나도 10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11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120세가 돼도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무려 30년간을 매달 500프랑씩을 주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47세 때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이 30년이 지났으니 그 사람 나이도 얼마겠습니까? 이미 77세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살아서 122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잔 칼망이란 분이고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122세를 사셨고 그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앙드레 프랑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그 변호사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저 할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혹시 불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겪으면 혹시 그날인가? 저 집이 내 집이 되는 날인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되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집의 평안이, 내가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전도자를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즉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내시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호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는 길에 그 성경을, 이사야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빌립을 얼른 깨웠어요. 야, 너 어디로 얼른 가라. 그럼 거기서 누가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빌립이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거기서 그 내시를 만난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알고 있는가 싶은 생각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자기 마차에 함께 태웠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보낼 때는 아무도 예비해 놓지 않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왠지 마음이 가요, 생각이 가요. 저 사람에게 꼭 교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생각, 그런 사람의 그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저런 사람을 만났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거길 찾아가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의외의 사람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빈다 그런 마음으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초대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교회 때부터 교인들에게 그런 경건의 훈련을 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디든지 가면 먼저 그 자리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교회 와서 처음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배 같이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사람들이 교회 오자마자 바로 예배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만나고 바로 부엌으로 가고 바로 어디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 예배당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랐었어요. 왜 예배당으로 먼저 와서 기도 안 하지? 그런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아 이게 한국 교회에서 내가 훈련받은 좋은 전통이구나 라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몸에 배야 될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누구 친구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면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잠깐 이 가정에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먼저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내가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그 평안을 빌어주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스스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받은 모습으로 내가 받은 복을 상대방에게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하고 가족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려면 내가 먼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복받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내가 축복할 때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주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부귀 권력 얻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잘됨의 목표를 그런 것으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얼굴 속에 늘 웃음이 있고, 그리고 분명 힘든 환경인데도 행복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출 때 이게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어디 병원에 가서 맨날 어디가 아프고 불편해 보여도 내 영혼이 찌그러지지 않고, 내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고, 내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고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게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 속에 찬양이 늘 있길 바라고, 누굴 만나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쁘시네요, 오늘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파마를 참 잘하셨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남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남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남들을 칭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칭찬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남이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 언제 죽나, 저 사람 죽어야지 저 집이 내 집이 될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죽잖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그 사람들, 내가 빈 축복을 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좋다, 아멘,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해도 야 필요 없어, 네 말 필요 없어, 야 귀찮아 죽겠어, 빨리 가, 너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니까요. 꼴 보기 싫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할까 말까 그 결정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할까 말까 그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축복을 해. 복을 빌어줘. 평안을 빌어줘.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 축복이 그에게 맞으면 그가 잘 될 것이고, 그가 평안할 것이고, 그가 행복할 것이고, 근데 그가 맞지 않으면 그 복은 다시 돌아와서 내게로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내가 빈 복을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이야기로 그 사람의 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빌어주면 될까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빈 복을 걷어찰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을 빌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악한 사람이 이 평온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다는 말이 그가 계획하는 악한 일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그가 행하던 악한 일들이 멈춰질 때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가 계획한 일들이 스톱되어지고 방향을 바꾸고 오히려 남을 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로 방향이 바뀌어진다면 그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의미, 악한 이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악한 일이 계속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던 악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가 행하는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악을 계획했지만 선한 일로 바뀌어지고 좋은 일로 바뀌어지고 남을 괴롭히던 일들이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일로 바뀌어지고 그게 잘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하나님,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행하던 모든 일들이 멈춰질 거예요. 못된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거예요. 돌이키게 될 거예요. 우린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걷어찼다고 하면 오히려 그 내가 빈 복이 나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신기한 건 무슨 내용이 신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빈 복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부딪혀서 안 맞았어 그럼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빈 복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남들이 잘 되기를, 그가 형통하기를, 그가 복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을 보시고, 야, 참 너는 마음이 참 착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일하는 직장, 이웃, 오고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잘 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축복하면 그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모습이 되고 잘된 영혼이 되어져서 축복받은 모습으로 되어서 그것이 내 얼굴로, 내 얼굴 표정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하고 얘기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가 전하는 빌어주는 그 복이 복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자로서 복을 빌어주는 자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부으시고 축복의 총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